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한 영혼을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듯이 이 영혼의 갈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잘됨과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부흥을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육신의 평안함과 또 건강과 또 여유로운 삶을 우리가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도 갈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7, 80년 살게 되죠. 길면 100년 이쪽 저쪽이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 불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을 때에라도 내 영혼의 건강을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한 번쯤 진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택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에게 기독교 영성과 훈련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강의를 하는데, 오히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중에 중국에서 유학에 온 그 학생들이 4명이 있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지 그 청년들이 저보다도 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하나같이 2대째,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중국에 교회 건물이 있느냐, 또 간판은 걸려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건물은 있는데 밖에서 볼 때에 아무런 교회인 것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라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공안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숨죽이면서 기도하고 또 가슴으로 찬송하고 혹시나 공안에게 들키면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온 지 2, 3년밖에 안 된 이 친구들인데 신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한국에 와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중국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에서 목회하면 전혀 사례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이 청년들이 목사가 되어서 중국에 들어가서 자기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나 어떤 사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중국에 있는 그 영혼들을, 엄청난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 지옥 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이
한국 땅에 와서 신학을 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온 이 청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은 참 너무나도 쉬운 환경이구나, 너무 좋은 환경이구나, 나는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저들만큼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젊은이들이 그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면서 목표를 하고 있는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환경 속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도 모태신앙인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저 청년들처럼 신앙이 이렇게 간절했으면 좋겠다, 저 청년들처럼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들처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정신 차려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내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목회하였는지, 그 목회하면서 겪었던 아픔과 또 고통과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 열정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과 환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될 것이다, 감옥에 갇힐 것이다, 자칫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더 극심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런 환난,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목회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얼마나 겸손하게 목회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눈물로 목회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당하는 고통처럼, 내가 겪는 아픔처럼 그렇게 함께 아파하는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약해질까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유대인의 끊임없는 괴롭힘과 방해와 회방이 있었지만 그 시험을 이기고 집에서나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나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끊임없이 그리고 오로지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박과 환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살기 위한 맹목적인 애착을 갖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복음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살고 있느냐, 그게 삶의 전부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사용할까? 여기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왕래하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 너희들과 내가 다시 만나는 것이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 이별의 슬픔을 갖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26절 27절,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베소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에베소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지옥 간다 해도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자기들 책임이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면 찾아가서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선교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간다 해도 내 탓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에스겔 3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가 경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백성에게 화가 임하면 그 피가 파수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간절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다. 파수꾼의 생명은
그 백성들에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도적이 들어오고 있다, 적들이 들어오고 있다, 빨리 피하라, 준비하라.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인데, 파수꾼이 그렇게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으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아 가지고 당하게 되어지면 파수꾼이 절대 잘못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33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그렇게 힘있게 전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아들여서 지옥에 간다고 하면 나는 떳떳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천국이 있다라고, 지옥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한 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17절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말한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도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이 복음에 붙잡혀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당신들을 감독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지요. 성령에 의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삼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조심하다, 주의하다,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함에 있어서, 행동함에 있어서 늘 삼가 조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영혼의 상태에 소홀한 사람은 양떼의 영적인 상태를 결코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현찮아 가지고 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 자신이 이런 영적인 깨달음도 없고 신앙생활에 그 진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복음에 붙들려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절제하고 늘 인내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깨어서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들을 살피고 병든 양을 돌봐야 됩니다.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감독자의 일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도록 불러주셨고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확실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불평이 생기고 또 부정적인 것들이 눈에 띄어졌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것이 상처를 입거나 신앙이 약화되면 피로 사신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때로는 여러분의 보기에 실수할 수 있고요, 부족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못마땅한 모습,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영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신명기 7장 3절로 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순종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율법을 어겼느냐 하면 이방 여인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이때 율법을 범한 그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의 형과 누이인 아론과 미리암이었습니다. 분명 아론과 미리암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율법을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참 놀라운 것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문둥병을 하나님이 걸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모세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생각 가지면 참을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요, 덮어갈 수 있고요,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이 그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별일이 다 있다. 그러나 피로 사신 교회가 무너지기를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습니까? 진짜 교회를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솔로몬의 재판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진짜 엄마가 아이를 빼앗기고 아이를 반을 갈라서 나눠준다고 재판관이 말할 때에 아니라고, 그 아이를 저 엄마에게 주라고 진짜 엄마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교회는 살려야 된다. 주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을 보면 약물을 부득이함으로 치지 말고 차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내가 주장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견고히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 힘있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 통치 시절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래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단으로 이제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어둡고 칙칙한 지하 동굴 바위 속에 이 카타콤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숨죽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지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다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무엇인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질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감독들이 끼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와 같은 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들을 해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단이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얼마나 잡음이 많이 일어납니까? 사단의 역사에 놀아나는 오늘날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니까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넘어질까 정말 정신 차리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31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겼는가? 눈물로 섬겼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왜 바울이 목회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애통했던 것이죠. 넘어질까, 약해질까, 흔들릴까, 저버릴까,
믿음에서 떠날까? 그렇게 눈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비로 사신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내 개인적인 안락한 삶을 구하는데 내가 모든 정열을 쏟아붓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잘못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껏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한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분명한데, 내가 목회자의 심정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 3층 계단헌금에 참여하기를 2번을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있는 헌신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계단 만들고 충분히 했습니다. 제가 계단 헌금하신 것을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신 분이 계신가 하면 직분이나 또 경제적인 형편을 볼 때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못했는지, 관심이 없어서 못했는지 제가 영적으로 구걸을 했습니다. 3층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종이 영적으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고 적고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참여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목회했던 그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눈물로 목회했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진실교회 23년 동안 섬기면서 눈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그런 영적인 능력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사람이지만,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못지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함께 이루어 갑시다. 주의 몸 된 교회 더 많이 사랑합시다. 우리 진실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에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열정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늘 사모하며 살고 있으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있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